드린 요약을 조금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서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기도 하는 도덕과 인륜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에 떨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약속대로 오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오시더라도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반드시 마지막 때 종말이 오면 핍박이 따른다. 핍박. 이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넘어질 위험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심하면. 그러나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런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울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 것에 지나치게 미련을 두지 말아라. 세상 것.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너무 미련 두지 말아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준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로마서의 말씀 13장 11절에 14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런 행동 지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무조건 가지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문제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가 지금 어느 때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느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와 코치들에게 특별한 연구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타임 관리. 5분 타임, 1분 타임. 이 유명한 예가 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지난 이야기인데 1987년도에 미국은 농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농구로 유명한데 대학 농구에 있어서 지역 결승에 올랐던 루지애나주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이 있었는데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8점 차로 루지애나가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이건 1분 남겨놓고 8점 앞섰으면 2점짜리 3점짜리 슛을 3개 해야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딱 휩쓸이 울리는 순간에 역전이 됐어요.
전부 그 당시에 전부 놀라서 심지어 연구까지 하게 됐는데, 스포츠 심리학자 비안친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경기를 분석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이 뭐냐? 역전패 당한 루지애나 대학 선수들은 시간을 끌거나 시간을 기다리는 정신이었고, 그리고 인디애나 선수들은 시간을 아끼고 끝까지 시간을 잘 쓰는 정신이었다. 결론이 이겁니다. 8점 차로 뒤지고 있는 1분의 그 점수를 역전시킨 것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 어떤 정신으로 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1분이라도 좋다, 이거 최선을 다하자, 우리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했는가 하면은 루지애나대는 1분, 아이고 이제 우리 이겼다, 그냥 서서히 해도 된다, 그냥 막기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역전패 당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물처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석처럼 정말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주님 내 온데 오신다는 생각, 재림, 그거는 약속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때도 나의 종말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친구 10명이 어울려서 강원도에 가서 쉬면서 그런 봉변을 당할 일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알면 그 집에 안 들어가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봉변을 당한 것 중에 시간을 쓰는 시간 용도가 잘못됐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을 당할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쪼개 써서 정말 이 남은 시간, 이제 고3의 남은 시간이라고 해야 이제 졸업식 때까지 그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조금 더 남는데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고 이걸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 시간표를 짜고 보낸 친구들은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현대 시인 중에 유멕시코 대학의 미지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지 베이커라는 교수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원래 아파치 인디언이었고요. 어머니가 멕시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결국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빨리 떠나고,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어릴 때 이게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지 베이커 이 청년이 고2 때 중퇴를 합니다. 범죄 소굴에 들어가서 마약 밀매를 하고 공갈 절도 등으로 2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6년 반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년 반 동안 교도소 생활하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대구교도소도 저도 상당히 오래 들어갔고 우리 소년원에도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도소 들어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는 이 내용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서 이 정말로 이를 갈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지미 베이커가 그것에서 깨닫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도 고등학교를 통신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반 있다가 이제 27살이 되어서 나옵니다.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해서 대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박사가 되고 교수까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러 권의 시집을 냈고 소설도 한 편 쓰고 희곡도 한 편 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감동받은 사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느 날 마음의 변민을 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 그 마당 밖에 동구 밖에 아이들이 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 어거스틴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얼마나,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왜 지금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고치려고 어머니가 평소에 일러줬던 말씀 제대로 못 고치고 어머니는 신경 쓰다가 돌아갔었는데 안부로 씌우시라고는 교부에게 이 어거스틴을 부탁하고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거스틴은 그동안 망나니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고쳐 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있는데 이 아이들이 놀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 들어봐. 그리고 읽어봐. 듣고 읽어보라니까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건 결국은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오니까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보다가 그 뒤로 옆으로 밀쳐놓았던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이 로마서 13장을 읽은 거예요. 그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씀에 필이 꽂히면서 거기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기 시작해서 새로 인생을 바꾸면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죄인 지미 베이커와 교수와 성 어거스틴을 만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시작이 뭡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기를 알아라. 뭐 어떤 시기냐?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자다가 깰 때다. 여기에 이 시기는 우리 전문의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내용이 아니고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거스틴도 아니고 이 지미 베이커 교수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대로 여기는지 아직도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천천히 내년에 다음에 자꾸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18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2019년의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도 살같이 광금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없이 쿨쿨 잠자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도 가치가 없어집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분명히 헤아리고 확실히 믿고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든지 내가 부름 받들고 정말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물론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도 그때 해야 될 것을 지나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후회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때 후회는 그래도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지옥 가가 후회하면 말짱 뭐라고 하죠? 예. 아이들 말로 말짱 꽝입니다. 때로는 인간이요, 미물의 짐승보다도 감각이 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집에 화재가 날 조짐이 보이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쥐입니다. 화재가 났는데 타 죽었다. 그건 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쥐는 민감하게 알고 다 도망가요. 풍랑이 일었을 때 큰 화물선에 있는 그 화물 따라 들어갔던 쥐들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보다 선장보다 미리 안다고요. 2008년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중국 서촨성의 강도 7.6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나기 3일 전에 두꺼비떼가 다 몰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주민들도 이 뭐 불길한 징조가 있기는 있는갑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두꺼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사원이 와서 이 현상은 뭐냐? 지금 이들이 두꺼비 이동을 한 것은 이들이 지금 산란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지진이 일어나.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미물의 짐승보다도 감각이 둔합니다. 우리가 쥐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두꺼비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뜨는 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청기는 육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이 표적은 우리가 영감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게 해요? 악하다. 때가 악한데 세월을 왜 아껴요? 악한 것에 물들지 말고 아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식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감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잠자는 사람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란 정말 요긴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시간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있거들라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흔들어 깨우다가 나도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았으면 너만이라도 빠져나와서 네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25장 13절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임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직도 잠자는 중에 있는지요?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깰 듯 말 듯 하고 있는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음이 확실하다면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하는 일이 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벗어야 될 어둠의 옷이 무엇일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방탕함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방탕함의 옷.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형편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입었던 잠옷은 아침이 깨어나면 반드시 벗고 다른 옷 입어야 됩니다. 집에서 입었던 옷 외출할 때는 반드시 외출 목적지를 따라서 다 다른 옷을 또 입습니다. 출근할 때 입었던 옷 벗어놓고 회사에 들어가면 작업복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둠의 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 어둠의 옷을 벗는 첫 번째 옷이 뭐냐? 방탕함의 옷입니다. 방탕함도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방탕이 뭡니까?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도 아까워할 줄 모르고 물질도 아까워할 줄 모르고 자기 몸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가정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거, 그걸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그 방탕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의 기초입니다. 술 많이 마시고 방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안 싸우던 사람도 잘 싸웁니다. 시비를 잘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있으면은 자기가 올라오는 욕정들을 이기지 못해서 섹시집으로 갑니다. 기생집으로 옛날에. 예. 요즘은 러브 호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방탕한 삶을 이어집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리고 잠언 23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게 혼합한 술이, 저도 이거 뭐 별로 성경 지금까지 읽어도 몰랐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술 좀 마시는 분들은 뭘 타더라? 소맥. 소맥. 저는 사코를 좋아하는데요. 사콜이 뭔지 모르시죠? 예, 사이다 콜라. 예, 소맥, 소주와 맥주 따고. 여기 보니까 그것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거듭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예.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방탕하게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포도주 안 마셨습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마시고 죄 안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술 마시고 죄 안 지을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다가도 술 기운이 들어가면 그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평소에 감정이 있던 거 다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정말로 우리 언성교회는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들어보면요, 남성교회 회원이 어디 가서 술 마셨다던데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담임 목사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되지, 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함이 옵니다. 방탕함이 이어지면서 음란과 호색함, 버려야 될 옷입니다.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미 성경에서 예고를 다 해놨습니다.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예. 레위기 1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여기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리 문제가 여기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수관, 짐승 숫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애완동물 지나치게 좋아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동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 애완동물을 하는데 시어른들은 저렇게 잘 섬기고 있나? 부모님은 저렇게 잘 섬기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른한테는 조금만 들어가면 돈 없다 그러고, 그런 데는 아낌없이 쏟아붓고 하는 이런 정신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우리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물론 생명체를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사랑해야지. 식물도 사랑해야 되고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고요.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자식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라. 그 다음에 다툼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특권의식을 말하는데요,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툼은 우리가 전투적 행위를 말하는데, 아나무인격으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질서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다툰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참아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다투는 거 보셨어요? 성전 더럽힌 것 외에는 어느 곳에도 주님이 다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다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가 난다. 한쪽이라도 완전히 죽어버리면 다투지를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죽으니까 다툼이 일어나. 예. 그럼 누가 죽냐? 맨날 내만 죽어야 됩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만 죽어야 돼. 나만 죽지 어떡하겠어요? 왜? 죽어야 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했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더하게 된다. 호세아서 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사소한 게 왜 다툴 일이 없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전에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다툼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죽어 지내지 하고 누가 잔소리 하거든 그냥 피해버리시고, 예. 화날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일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 예. 그렇게 해나갈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벗어야 될 옷이 뭐냐? 시기의 옷입니다. 시기는 원수를 만듭니다. 살인까지 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오늘 오후 말씀에도 언급될 텐데 가인과 아벨, 시기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거든. 예.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시기는 마지막에 절제가 안 되면 결국 사람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옷도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옷을 다 벗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다른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그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이냐? 이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거룩함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온유함의 옷입니다. 섬김의 옷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옷을 입어도 막 이렇게 펼쳐놓고 뭐 희덕시 놓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좀 단정한 모습으로. 제가 가끔 우리 아들 중에 한 아들 보고 제발 옷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왜냐하면 차림새 보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르게 봐지잖아요. 깔끔하게, 어쨌든 뭐 고급 옷이 아니고라도 깔끔하게 정장하게 이렇게 가면은 괜히 머리가 숙여지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렇게 입게 다니고 이러면은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을까, 별로 좋은 게 안 들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누구를 만나 어떤 관계 속에서 거래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야, 이분은 다른 분하고 좀 다르다. 왜 다를까? 식사할 때 보면 기도하네. 교인인가 봐. 어느 교회 다녀요? 예, 은성교회 다닙니다. 야, 은성교회 교인들은 참 좋으신가 봐. 나도 은성교회 가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또 다른 교회가 없어. 제가 늘 강조해요. 교회 없으셔야 돼. 여기 교회가 17개, 18개 됐는데 없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 속에 생겼으면 달라야 되지. 그 다름이 뭐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옷을, 더러운 옷, 잠잔 옷 다 벗어 던지고 새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다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